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잠농역에 조시러다 은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은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널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었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초대의 그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어제에 이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요 테마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초대하는 그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혼인식이 있으면 잔치면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초대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됐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잔치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그 부름에 응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초대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던 그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만,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를 거부해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초대한 그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어떻게 보면 모욕한 것이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임금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참 놀라운 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거부당할 사람들한테까지도 잔치는 초대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이 초대가 거절당했어요. 심지어는 이게 반란까지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주인이 거기에 맞는 응당, 대응을 합니다. 심판을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의 중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종들을 불러서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거리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내거리라는 표현은요, 큰 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길들과 길들이 만나는 교착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국경지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왕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초대해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초대되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 어제하고도 같습니다. 어제하고도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쉽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어제도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것은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요. 임금이 왕이 초대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참 분별력 떨어지는 것이죠. 이 자기 생사 여타권을 붙잡고 있는 그 왕의 초대를 거절한다? 그리고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다? 이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분별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 성품도 좋고 정말 이렇게 달란트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또 하나의 질서거든요. 그 질서라는 건 규모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맞아야 되는 건데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해서 너무 온전한 그 상황에 맞는 바른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것이 그 상황에 맞고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 내가 꼭 중요하게 여길 것들을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분별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나 우리에게 맞는 이익에 그리고 기득권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일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에게 독립이 온 것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미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을 진 거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대전 중에 유일하게 이 해군이 가장 중심이 됐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일본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예상하고 준비도 했어요. 그러면서 해군력을 증강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유학도 다녀왔고 했던 이 야마모토라는 이 진주만 공습을 입안했고 실행했던 사령관은 앞으로의 그 대양 해전은 전함이 아니라 이 대포를 쏘는 거함 전함이 아니라 이제는 항공모함 위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해군을 항공모함 위주의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의 이제 그 원로들은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거함 이 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요. 정말 뭐 조금 밀리터리에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는 이 야마토 전함이라는 우리 표기로 하면 대화라 그러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만들었던 해군 전함 중에 최대의 전함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큰 대포를 달았냐면 그걸 쏘고 나면 이 배가 뒤틀려 버릴 정도의 그런 전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일본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함과 항공모함을 대척점으로 해서 이 신진 이 장군들과 이제 원로 장군들의 그 회담을 중심으로 쭉 해놓는 전쟁 그 영화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로들이 이겼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전함이 이제 야마토, 무사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야마토 호텔, 무사시 호텔로만 불렸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대포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항공모함 외에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로 이 전함들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뭐 이제 그 귀족들이나 아니면 높은 뭐 참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관하다 보니까 숙소를 좋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호텔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거의 이제 자살 임무로 추격했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하는 것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원, 정말 그 기술력 이거를 낭비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 해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한테 참패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전 항공모함 부족으로 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장군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네는 일평생 전함으로만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함을 그 위주로 한 작전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도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여러 가지 그런 항공모함 전투들 뭐 이런 것들이 상륙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주구장창 고집하다가 이제 국가의 명운이 아주 추락해버리는 일들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요, 지혜가 있어도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묻혀버릴 때는요,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의 이익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밭에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 사람들도요, 왕의 혼인 초제가 갖고 있는 그 의미보다는 자기의 이익,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분별 있는 지혜란 내 모습, 내 삶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나와요. 오늘 두 번째의 이 큰 거리, 다시 말해서 제가 이것이 국경선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서 이게 잔치가 결국은 베풀어졌습니다. 이 임금이 딱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던져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지금까지 보여준 임금의 모습이 가장 환한 모습이죠. 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란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 자신을 바꾸고 그 상황에 맞게끔 본인의 처신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적극적인 삶의 자세 필요하다. 정말 저녁 5시 인력시장 아무도 없는 그 시간까지도 혹시라도 나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드렸다라면요, 그러한 믿음 위에 이제는 그 분별력 있는 지혜에 게끔 내 자신의 삶을 뜯어고치고, 결혼식에 갔으면 당연히 혼인 예복 입고 가야죠. 그냥 뭐 거절당했던 분이 아무나 오세요라는 혼인잔치라고 그냥 가서 주인을 모독하는 것은 잔치 아니잖아요. 그거는 초대에 응답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정말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 그 부르심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 있는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보화들을 잘 깨어내어서 기쁨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이익, 내게 익숙한 것들, 내 느낌과 내 판단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그것에 맞게끔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그러한 노력 또한, 그러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